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의 영화가 개봉해서 오랜만에 영화관을 한번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화 관람하기까지 개봉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고려할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관람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3시간이 넘는 영화였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선 꼭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맥스 관이요, 이 근처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관만 아이맥스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자리도, 그리고 좋은 소리로 듣기 위한 자리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일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제 나름대로 좋은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영화 관람을 위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적의 지점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서 좋은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곳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음악회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 곳에나 앉으십니까? 아니죠. 웬만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좋은 곳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조금 다르죠. 네,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는 곳, 화면이 잘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잘 보이는 곳에 앉으시겠죠. 이렇게 누구나 그 최적의 자리를 찾고자 원합니다. 그 최적의 지점이 바로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 스위스팟이라는 말을 사실 요즘에는 운동에서 더 많이 쓰는데요. 야구나 골프, 테니스, 그리고 탁구처럼 어떤 방망이나 채를 들고 하는 운동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럴 때 방망이나 채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맞았을 때에 멀리 나가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스위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잘 보면 홈런을 쳤을 때 맞는 순간 알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스위스팟에 맞았기 때문에 손에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맞추려고, 그 스위스팟에 맞추려고 선수들은 노력하고, 그리고 시합 중에도 그곳에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스위스팟은 사실은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비자들과의 최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그 타점을 위해서 그곳을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스위스팟을 찾고 스위스팟에 잘 맞추는 게 필요해 보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갈라섰습니다. 그렇지만 15장 후반부 그리고 16장 5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신라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떠난 이후에도 16장 5절에서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은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고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절 동안에 나와서 굉장히 짧은 분량 동안 나오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아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고 이제 그 교회를 더 세워나가기 위해 막 출발한 새로운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아왔고 직전까지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렇게 성공적인 교회 개척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소아시아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막아선 것이 이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또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의 선교를 두 번이나 막아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계획한 바를 두 번이나 거절당한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6절, 8절까지 바울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동안 짧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울이 이동한 거리는 짧게는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길게 보는 사람들은 1200km까지도 보는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디모데와 함께 출발한 곳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긴 여행을 이미 해오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꽤나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지친 상태로 500km 이상을 이동한 것이죠. 로마의 길이 잘 정리되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정리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아스팔트 도로와는 다르겠죠. 그래서 하루에 빨리 걷는다 해도 지금 걸음으로 지금 잘 닦여진 길을 우리가 하루 동안 빨리 걸어도 30km 정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는다 해도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길도 지금보다 좋지 못하고 지도도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는 것만큼 정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험난한 지형을 이동해서 다녀야 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보름? 그 시간보다 굉장히 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긴 시간 동안에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서시는 것을 통해서 목적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지역인 아시아로 가는 선교가 무산되어졌고 그 반대로 가고자 했더니 그 반대도 막혔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상황 가운데 목적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바울은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물으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2번의 거절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이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 실패를 맛보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은 실패의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의 가장 최적의 지점에서 바울은 벗어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의 이런 경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막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학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MDB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사역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아보냐 하면요.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어떤 교회가 구하는구나 이력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의 그 자격 조건 안에 나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는 교회가 거의 없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부교육자 간의 사역을 위해서 화목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 제가 뒤늦게 신학을 준비하고 나니까요. 지원할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걸음을 옮긴 것 같고 공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멀리 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역지가 나와서 면접을 잘 마치고 언제부터 사역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청빙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했고 좋게 이 면접까지 잘 진행되어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일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나를 이 사역의 길로 부르신 것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사실은 목사를 뽑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더 큰 교회로 가게 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아현교회에 왔잖아요. 아현교회에 올 때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6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도 그렇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알아보겠다. 교회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임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선 교회를 알아보는데요. 역시나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나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곳의 선임 장로님께서 저와 같이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첩보를 입수했죠. 마음에 들어 하신다. 뽑을 건데 면접은 그냥 인사만 할 거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뻐했는데요. 이틀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중에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부교육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보통 부교육자가 남의 교회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지는 않죠. 얼마나 다급하면 했겠습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빙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죄송하게 됐다. 면접도 안 오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가 무언가 사역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를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경험들을 계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이 막혀지는 경험들.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경험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선교 여행을 포기했습니까? 계획을 전면 파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산된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 앞에도 보면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막힌 가운데에서도 드로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한탄하고 답답하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까요?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뜻에서 내가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지가 변경되고 그걸 한 번에 맞추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큰 뜻 안에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서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답답한 가운데 내가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걸음과 사역이 하나님의 최적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경기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경기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9절 가운데 환상을 본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이미 거하고 있고 언젠가 말씀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그 순간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사명을 다하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가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해함도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실패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스위스팟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최적의 자리에 맞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스위스팟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스위스팟에 맞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운동들을 보면요, 경기 중에 그 최적의 자리에 공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야구 말씀드렸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올림픽은 보셨죠? 잘 보면 야구에서 홈런, 스위스팟에 잘 맞아서 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던가요? 한 경기에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손가락으로 세어보실 수 있을 정도의 홈런만 나옵니다. 9명의 타자가 9번이나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몇 개, 그리고 한 경기에 하나, 두 개 없는 경기들도 있죠. 미국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150경기, 140경기씩 하면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 50개 치면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그 최적의 자리에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맞아야지만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자가 스윗스팟에 맞지 않았다고 자기가 친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스윗스팟에 맞지 않아가지고 난 이제 안 되겠어 하고 제자리에만 서 있다면 그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점수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기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소리로 나무에 맞았는데요, 수비수 사이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안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점수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최적의 자리에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경기장에 내가 경기하는 선수로 서 있느냐, 계속해서 그 경기를 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팟에 잘 맞춰야 되는 운동 중에 골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박세리 선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IMF 때 한 여자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치는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감동도 얻었고 힘을 얻었죠. 그런데 이 박세리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한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골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쳤던 그 샷 말고는 자기가 손에 정말 정타에 맞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잘 맞은 공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스윗스팟이라는 건 맞추기도 어렵고 맞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맞지 않는다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공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세리 선수가 계속해서 스윗스팟에 맞지 않는 경기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왜 계속해서 공을 치고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자신이 필드 안에 있는 선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라면 그 경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타가 맞지 않고 원하는 위치에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홀에 넣기 위해서 경기를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승이고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살아나가야 할 운동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도 경기를 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주쳐서 그 최적의 그 지점에 맞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경기장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경기장 가운데 계속해서 경기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더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순간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한 번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삶 가운데, 계속된 경기 가운데 잘 맞던 맞지 않던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막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멈춰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경기를 다해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